이 믿음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행위의 세계가 아닙니다. 마음의 세계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는 세상과 사단의 역사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세요. 내가 힘을 써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의 세계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은 내 죄의 짐이 벗겨져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짊어지고 속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게 돼요. 기뻐요.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영안이 떠져서 성령의 역사가로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물질, 그거를 추구합니다. 그걸 추구해서 자기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잠깐 마음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바닷물과 같아서 취해도 다시 목마른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항상 막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죄가 다 사해지고 생수가 흐르고 생명이 흘러서 기쁨이 넘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예를 봐도 그래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이기고 간음을 행합니다. 그러다 잡혀요. 잡혀서 율법의 예대로 돌에 맞아 죽게끔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는 유대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끌고 갔지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과 1, 20분 만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돌로 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이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강한 역사를 일으켜서 다 죄책감을 느끼고 돌을 그 자리에다 놓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한테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여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돌이 날아와서 나의 머리를 때리고 내 가슴을 치고 등을 때려서 내가 피 흘리고 죽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돌은 수백 개가 그 주변에 쌓여져 있는 상태로 사람은 다 물러가고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다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여자가 내가 살았다.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저분이 나를 살렸다. 생명의 기쁨이 막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음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육신 중심, 쾌락 중심으로 나가고 그걸 이기지 못해 간음을 하고 잡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었지만, 절망 가운데 빠졌었지만, 죄악 가운데 빠졌었지만,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것이 풀어지고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불과 1, 20분 만에 그 간음하던 여자는 주님을 영접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만능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짐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영접하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줘요.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만약에 예수 앞에 예수여, 사실은 내가 죄인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소? 그렇게 겸비하게 헤롯 왕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을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은 교만하게 네가 예수냐? 이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예수를 정죄하고 나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기회는 여러 번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이 못됐기 때문에 헤롯 왕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 돈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 우리 세무서에 있는 직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세금을 거둘 때 세무서 직원을 통해서 걷는 게 아닙니다. 그 동네 지리를 잘 아는 사람,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로마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1년에 세금을 얼마를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은 그 중에서 제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택해서 세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리장은 그 밑에 부하를 직원을 둬가지고서 세금을 걷고 로마 국권이 그 사람을 보호해서 그 세금을 걷도록끔 하는 겁니다. 그 세리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어서 로마 정부에 약속한 그 금액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더 걷는 건 자기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놈은 우리 동족이면서도 저놈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다. 저놈은 매국노다. 저놈이 우리의 등을 쳐먹는다. 저놈은 악한 놈이다. 죄인이다. 하면서 세리는 죄인 취급하고 상대해 주지도 않았어요.
삭개오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쓰겠어. 난쟁이 똥자루 같은 놈이 우리를 등쳐서 지는 잘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저 나쁜 놈, 매국놈, 우리를 등쳐먹는 놈이다. 저놈은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리는, 삭개오는 그렇지만 외로웠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지만 마침 그때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나고자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잔뜩 모여있는데 얼마나 키가 작은지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아요. 아마 난쟁이만큼 작진 않았어도 아마 상당히 작았던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키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돼요. 얼마나 작으면은 그래 사람들 틈에 껴서 앞을 못 볼 정도로 키가 작아요. 아마 대학생들 틈에 섞인 국민학생처럼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밑으로, 다리 밑으로 싹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주변 머리도 없어요. 그냥 저 옛날에 소롱동장 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 뭘 하는데 그래서 사람 다리 있는 데서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서 앞으로 나갔죠. 잘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세리장 삭개오는 그만한 체면도 안 되는 거지. 세리장이 남의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거 누구야? 이게 세리장 아니야? 이 꼴 보기 싫은 놈이 왜 여기 왔어? 그러고서 막 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세리장이 돌 무화과 나무, 구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거기 올라가면은 걱정이 생겼어요. 야, 저기 저 삭개오 저 난쟁이 똥자루 같은 놈이 저기 올라가 있다. 대롱대롱. 저것도 무슨 큰 무슨 뭐 열매 같다. 이렇게 저런 놈이 있어. 뭐 그렇게 욕을 할 거라고.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들어와서 사람도 많은데 창피한데 얘 다음에 볼까? 이런 마음도 들어왔어요. 마음이 막 그 속으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언제 여기 또 다시 오겠는가? 이번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마음은 다음에 보다. 또 사람들 나 욕하고 창피하고 참 꼴불견이다. 저 키 짝달막한 몽당연필 같이 생긴 저놈의 자식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냐. 꼴도 참 꼴불견이다. 그렇게 욕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안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렇지만 한편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내 마음에 너무 허전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마음도 있고, 인생이 살면서 어떤 형편에 닥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도박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다가 다 날리고 자기 부인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친척 얘기해서 중환자 입원비를 구했는데 도박장에 또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또 날리면 우리 부인 중환자실에서
병원비인데 이거. 그러면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도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도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내가 팔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다. 이방인은 팔아서 돈이라도 좀 벌자.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그것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베드로도 그 사단의 역사로 그렇게 저기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몰라요. 사단은 영물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 귀신 봤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텔레비에 자꾸 여자가 머리 헤치고 피 쫙쫙 흘려가면서 서복 입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그렇게 생긴 줄 안다고. 아니에요. 귀신은 몸이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역사해. 마음에 생각을 넣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의 역사인데 자기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마 가룟 유다도 사단이 자기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넣어줬다는 건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라는 건 아주 단순해요. 이 믿음의 길은 자기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혼재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여러 가지 세상 지식도 있지만 그 중에 사단의 생각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따로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늘 그러잖아요. 게임하고 싶은 사람이 게임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애는 학교를 안 가고서 게임에 빠졌어요. 내가 이거 오늘 안 가면 내가 퇴학당하는데 그러면서도 게임을 해요. 오늘 안 가면 내가 퇴학당하는데 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네 이미 자기는 사단의 종이 됐기 때문에 강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자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죽기 싫은데 하면서도 자살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건 이미 사단의 역사에 끌려가는 거예요. 악령에 의해서. 악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키가 작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또 언제 오시겠느냐.
오늘 오신 김에 내가 만나야지. 내 키 작은 거는 여리고 사람 다 알고, 나 욕먹는 거 뭐 오늘만 욕먹냐, 늘 욕먹는데 멸시당하고 날 죄인 취급하는데, 내 키 작아도 창피를 당해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삭개오가 마음을 변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오신 다음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갈등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터가 온 그 하만의 괴계로 온 유대 민족이 불임을 아달월에는 다 죽게 생겼어요. 12월 달에 다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가 에스터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됐으니 왕께 상소해서 우리를 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은 다 죽는 법이다. 내가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게 벌써 30일이나 됐다. 그러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궁중에서 너 혼자 살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때 잠잠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게 하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맞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오. 3일 후에 나도 기도한 후에 죽음은 죽으리라 하며 왕께 나아가리라. 그러고서는 왕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왕이 내전에서 정원을 막 바라보고 있는데, 저 뒤에 내궁으로 통하는 문이 싹 살포시 열리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는 게, 아니 누가 여기를 들어오는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면 죽는 줄 아는데 왜 들어오는가. 그런데 발부터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몸이 쭉 나오는데 아름다운 사랑하는 왕비 에스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터, 무슨 일인가? 왜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얘기하시오. 금호를 내밀며 내 사랑해, 마한테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왕이 만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자리에 없었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또 왕이 대신들하고 회의 중이었으면은 그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왕이 한가하게, 이상하게 그 바쁜 양반이 한가하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문이 샥 열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하만의 흉계를 결국 수포로 만들고 하만은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렇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난 창피한 것도 여태까지 다 창피 당했는데 막판에 와서 한 번 창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다 흉을 봐도 괜찮다. 흉 봐도 난 괜찮다. 내가 욕먹어도 괜찮다.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야, 주님이 네가 나를 기다렸고 네가 나를 만나려고 애를 썼구나. 그래, 내가 만나주마. 내가 네 속에 나의 나라를 건설해 주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본문에 5절 읽어보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힘들었고 어려웠었는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고 그동안 내가 지은 죄도 많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던 외로웠던 자기가 주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죄악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로 항상 고통받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으로 망하고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으로 망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서 조폭에 걸린 사람은 조폭으로 망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간음으로 망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요즘에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못 이기지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또 다른 것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지만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여태까지 내가 쏘가 살고 육신에 따라 쏘가 믿었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다가 쏘가 믿었고 내 마음에 평안은 없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주님, 내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시편 22편에 다 나와요.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울고 자기 죄를 저기 했는데 결국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마음의 세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세계가 내 마음에 건설이 되면 그동안 죄와 사망과 마귀에 휘둘렸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리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자기 동족의 등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헛된 것에 그동안 너무 골몰했구나. 생명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정신이 번쩍 뛰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 그동안 내가 부정하게 착취했던 이 재산들 이제는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다. 그동안 나 때문에 착취당하고 고난받았던 사람들에게는 4배를 갚아주겠다. 그동안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가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추해 보였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제 내 자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초월한 생명의 세계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마음이 확 변한 거예요. 새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내가 너무나 헛된 것을 위해서 온 일생을 내가 투자했구나.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로예요. 다 존중을 받고, 그런데 양계장을 하면서 재물로 평생을 지냈어요. 재물 돈 버는데 남들은 다 믿음이 좋다, 저 장로님 최고다 그랬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속에는 삭개오와 같이 마음이 허전하고 늘 불안하고 늘 자기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하게도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마음의 모든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자기가 물질과 육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역사에서 풀어주셔서 주님을 발견하게 됐고, 자기가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삭개오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9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이 된 거예요. 구원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예수님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이것이 믿는 건 줄 알았다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행함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함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부인한테 가서, 여보 나 구원받았어. 이제야 내가 알았어. 내가 내 평생 잘못 믿었어. 여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 나 욕하지 마라. 내가 당신한테 언제 당신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당신 뜻대로 했잖아요. 뜻대로 하세요. 그래 저 양계장 닭 6,000마리 우리 3,000마리만 먹고 살아. 죽을 때까지 3,000마리 팔어. 내가 평생에 빚진 자들, 내가 평생에 마음에 못 친 자들 많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어. 그래서 그걸 가방에 싸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에 바치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해에 소천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이
그 진주 목걸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진주 목걸이를 젊은 부부가 남한테 빌려서 잊어버려 가지고서 그 목걸이를 사다 주고 평생에 한 10여 년 동안을 그 돈을 벌어서 그걸 채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다 갚은 다음에 그 진주 목걸이 주인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진작 얘기하지, 그건 이미테이션이었는데, 그 젊은 부부는 가짜 진주 목걸이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많이 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분의 생명을 내가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질과 육체와 세상은 나한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와 기쁨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의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창피와 멸시와 천대가 있어도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